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이제 라오스 선교 나가고 있지 못하고 언제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라오스 선교 후원해주시는 교회들도 많고 해서 예정된 일정들이 있었어요. 2월달, 3월달 이럴 때. 이제 그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돼가지고, 이번에 6월, 7월, 이렇게 이제 교회들 가서 라오스 선교도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마스크를 쓰시고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간단한 설교하고 제 라오스 가는 거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놀랍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이사야 52장 7절에도 이사야가 같은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무엇이 놀랍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반갑습니까?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살아왔던 지난 반년 동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도 여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마스크를 쓴 채 경계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립고 반가운 이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놀랍고 또 반가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랍고 반가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나름 제가 또 라오스 선교사로 가니까 이게 약간 잘 안 되는군요. 라오스 선교사로 가니까 라오스 인사말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언어를 배우는데 정말 너무 힘들지만 이 인사말이에요. 위에 있는 글자가 라오스어고요. 밑에 저 글자를 사바이드라고 읽는데 저게 우리나라 말로 사바이라는 말은 이거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사바이는 편안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D, 조그만 한 글자짜리가 D인데 저거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바이드 하면은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사바이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보통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사바이드. 그건 태국이고요.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좀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고민이 주로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했던 게 봉사활동이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토마토 학교도 하고 국내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요. 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은 해외 봉사활동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산간 오지에 그 한센인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한센인 마을에 찾아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거기 얼마나 오지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한 3박 4일 정도 걸려요. 그 정도의 이제 마을들을 저희가 매년 이제 찾아갔었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한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흔히 성서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칭하는 말이고요.
한센인들은 이제 병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외모가 급격히 변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었던 과거에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성서에서도 등장할 만큼 보편적으로 차별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한센인이죠. 중국은 1950년대 문화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한센인들을 다 산속으로 추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티벳, 동티벳, 서티벳이라고 하는 그 티벳 쪽 그쪽에 이제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2009년, 8년 이때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미 반세기 넘게 50년 넘게 이분들이 격리되어서 그렇게 이제 기반 시설 하나도 없는 그 산속에서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은 목욕탕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우물도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활동이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니까 여러 강사님들 모시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제주도 강정 평화 활동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갇혀 계신 송강호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신학 전공하시기도 했고 그런 분인데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평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동티모르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이어서 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냐? 바울처럼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싶냐?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를 꼭 갖춰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영어도 아니고 어떤 전문 기술도 아니고 특히 성경 지식은 더더욱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아무거나 잘 먹기. 이거 못하면 어디 갈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둘째, 아무 데서나 잘 자기.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셋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셋째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싸기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제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제가 자신이 있지만 유독 세 번째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변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도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오늘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렇지 않은가 대장사랑을 사서 선물로 줄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해외 봉사활동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더구나 그때 뭘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냐면, 화장실 지으러 가는 그런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지으러 간다는 거는 그 동네에 화장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화장실이 없는 그 열악한 곳에 저희가 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화장실을 만드는 동안 좀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내내 정말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사실 별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작은 발걸음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활동의 이름이 뭐였냐면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걸음을 주는 걸음을 우리가 걷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화장실을 짓는데 우리의 작은 걸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도 저희가 지었죠. 그림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서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목격담이 이 성서에는 담겨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증언해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라고 이사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저 발이여. 이사야는 지금 어떤 사람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발걸음이 과연 어떠한 발걸음이길래 이사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감탄하게 하는 것일까? 저희는 이사야의 시선을 한번 쫓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는 지금 풍비박산이 되었고요.
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험난하고 위험하게 이를 데 없는 그발 강가. 요즘에 수해 때문에 난리죠. 지금 중국에 댐이 넘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는 곳이 꼭 그런 곳입니다. 항상 수해가 나고 물이 넘쳐서 거기를 이제 치수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포로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키며 살아나야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겠습니다. 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전쟁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야말로 절망과 불안, 굶주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이 이들에게 계속되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해봤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산을 넘어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된 소식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또 평화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겠죠. 바벨론의 통치는 벌써 끝이 났고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이 끝없는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완전히 지금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산을 넘어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좋은 만남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불안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은 돈 많고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우리도 각자의 황폐한 땅을 마주하곤 하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민족이 함께 겪는 아픔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이 만연한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혹은 너무나 개인적인, 또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내 안에 오래 묵혀있던 그 아픔들이 가끔 나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절망과 불안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끔씩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옥죄고 있을 때가 옥죄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금 희망의 땅,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산을 끊임없이 넘는 그 발걸음,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소망하는 그 발걸음,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발걸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사야는 지금 예리한 눈으로 그 발걸음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들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애써 산을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산을 넘는 수많은 다양한 발걸음들이 지금 이사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신실한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들은 결국 황폐한 땅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땅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죽음 가운데 생기를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좋은 만남교회 교우님들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 홍순관 씨라고 있어요. 이 홍순관 씨는 그의 첫 단상집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단상집을 제가 한 6년 전쯤에 안주영 청년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간직하고 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 단상집 제목이 당신이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 당신이 걷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걷게 돼 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산을 넘어오는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박 4일에 걸려서 한센이 마을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3박 4일에 걸리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또 2주 동안 걸쳐서 아까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작은 우리들의 손짓과 몸짓과 발걸음들이 결국 그 땅을 조금씩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발걸음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있는 하나의 걸음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해서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내고 또 우리 교회를 바꿔내고 황폐해진 절망의 세상을 바꿔내는 진정한 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간절히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라오스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나라가 있나 보다 싶은 분도 계시고 또 임미아 지사님처럼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라오스는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라오스는 이제 주변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에 뭐 미얀마, 베트남, 태국 그 사이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요. 보시면 라오스는 바다가 없죠. 내륙 국가입니다. 라오스는 국토가 한반도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커요. 하지만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는 700만 정도.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또한 라오스는 대부분이 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농토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구가 적고 농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는 끊임없이 식량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 하루 2달러 이하로 사는 인구가 60%가 넘어요. 문맹률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발표한 세계 최빈국 48개 중에 하나로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도 함께 되어 있고요. 뭐 종교 퍼센티지는 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조금 있는데 이 기독교 인구는 대부분 베트남 전쟁 때 워낙에 소수민족이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들이 결국은 서구 그 미국과 영국 그 사람들 그 편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나라를 배반한 그런 사람들,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뒷마당에서 주운 공을 가지고 놀다가 폭발해 피해를 당하는 모양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시면 용사하는 일 자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에요.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하는 일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곳이며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 중이지도 않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폭발 위험을 안고 살아가지요. 라오스가 바로 그곳입니다. 1964년 6월 9일 미 공군은 라오스의 첫 번째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9년 동안 이어질 전쟁이 시작했죠. 호치민투웨이로 연결되는 북쪽 베트남의 공급로를 파괴하고 라오스의 코뮤니스트의 결합을 막기 위한 폭격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73년까지 라오스 상공에서 58만 번의 폭탄 투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한 대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8분에 1번씩 9년 동안 떨어뜨린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시점에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이 라오스에 떨어졌습니다. 1인당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나라, 라오스를 부를 수 있는 다른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폭탄은 클러스터 폭탄으로 투하됐습니다. 클러스터 폭탄은 상공에서 분리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폭탄으로 670개에 이르는 작은 폭탄을 뿌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폭탄은 오렌지 1개 정도의 크기이며 하나의 클러스터 폭탄으로 축구장 여러 개의 범위에 폭탄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폭탄이 지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둘러나뉘었죠. 하지만 아직 파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10%에서 30% 정도 대선화전에 8천만 개 정도의 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폭탄이 라오스의 땅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폭탄들은 곰이라고 불리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지배하는 사람에게 곰이는 그 위를 걷는다고 폭발하지 않습니다. 주로 농부가 경작을 하다 우연히 내리쳤을 때 폭발하고 나죠. 또 아이들이 던지면서 가지고 놀다 폭발하기도 합니다. 고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터지기도 하죠. 심지어 요리를 하는 불과 곰이가 가까워서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년 전 전쟁이 끝난 이래로 곰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40%는 아이들이지요. 이러한 일은 지금도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발탄 사고 생존자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2012년 그들의 수는 15,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로 사는 동안 재활치료와 사회심리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전쟁은 라오스의 발전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발탄 피해자들의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더 나은, 더 안전한 라오스 사람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반가운 목소리인데 김한글 청년 목소리였어요. 예. 라오스라는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혹자는 이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지상 낙원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발탄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 지역이 다 불발탄 매장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 중에 특별히 라오스를 평화선교사 선교지로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 물론 이겠지만 이 문제를 만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바로 여기 제가 숟가락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 숟가락을 통해서 작년에 제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어디를 선교지로 갈지. 그러다가 이 숟가락을 만나고 그래 여기로 해야겠다. 그래서 라오스를 정하게 됐어요. 그 얘기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2차례에 거쳐서 저는 라오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이거는 이제 UXO라고 표현해요. 불발탄이. 그 여정 중에 작년에 제가 시엔푸앙이라는 라오스에서 수도에서도 한 10시간 정도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 동네에 갔었습니다. 이 시엔푸앙에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 시엔푸앙이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같은 데예요. 강원도 같은 데고, 지리산에 빨치산 투쟁 했었잖아요. 여기 시엔푸앙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 빨치산 투쟁을 했던 곳이어서 미군의 폭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불발탄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갔더니 가는 식당마다 요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숟가락이 투박하게 생겼고, 그런데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라오스에 유행하는 숟가락인가, 전통 숟가락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그냥 일반 숟가락은 아니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 많이 나는 고철로 만든 숟가락인데 여기 그 지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이 이 반나피아라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스푼빌리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푼빌리지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숟가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숟가락 만든 현장도 보고 이분들하고 직접 사진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숟가락이 그냥 숟가락이 아니고 불발탄, 이 당시 이 지역에 있는 불발탄 탄피들을 녹여서 만든 숟가락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 워낙에 그 폭탄들이 많이 쏟아져 있으니까 그 불발탄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근데 불발탄 탄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 불발탄이랑 같이 함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울타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문도 뭐 이런 폭탄으로 만들고 뭐 아이들이 뭐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 보통 모닥불 펴놓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폭탄 껍데기로 만들고 심지어 집에 냄비 그 다음에 심지어 집에 있는 컵도 이 폭탄으로 그 폭탄 잔해로 만든 그런 컵들이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컵도 있고 여전히 제가 다 직접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참 놀랍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고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 이 숟가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라오스의 가난과 전쟁의 흔적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랑 제 아내는 이걸 보면서 이 숟가락을 보면서 한편으로 놀라움과 반가움의 마음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십 년간 사람들을 죽이던 잔인한 무기가 어느새 생명을 살리는 이 숟가락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희망의 단초를 이제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 숟가락은 이제 일용한 양식을 섭취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일구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숟가락을 보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스의 불발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으로 몰려들어온다고 하게 되는 이야기도 또 들었어요. 저는 이 숟가락을 비록 처음 보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숟가락이 어떻게 보면 오늘 아까 성서에서 함께 나눴던 이사야가 주목했던 하나의 발걸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이 숟가락과 같은 이 발걸음이 라오스의 불발탄 문제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걸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평화선교사로 부름받은 저는요 이 라오스 땅에서 이 숟가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숟가락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비록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마음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 숟가락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또 불발탄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작은 발걸음을 쉼없이 내딛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라오스 선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지금 못 나가고 있으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계획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이런 성경 말씀 다 빼고 그냥 저희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1시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만. 저희가 라오스에 2번밖에 가본 것도 없고 그 현장에서 사실은 일해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1시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말들을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계획에 불과하죠. 저희가 4월달에 이미 라오스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언제 나갈지도 불투명한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계획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도 현재 거기 현실에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할게요. 크게 저희는 3가지 중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는 복음선교라고 하는 그리스도 향기를 가득 담고 있는 저희 교회 같은 좋은 만남 교회 같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시행포항의 그 불발탄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살리는 마을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살리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코소보 지역에 가가지고 코소보에 가면은 그 폭탄 제거하는 학교가 있대요. 그 학교에 좀 들어가서 그거를 1년 동안
폭탄 제거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받았는데 굳이 뭐 폭탄까지 제거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는 뭐 군부대에서 할 일이고 민간인이 폭탄 제거 기술을 배워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은 가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재건하고 피해자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평화 선교에서 좀 변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라오스 안에서도 그런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 라오스의 문제를 알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활동하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구축하려는 그런 이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기둥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성경책도 같이 나눌 수 있겠고, 또 청년 공동체 일자리도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평화 그림책이라고 해서 이 나라는 여전히 이제 출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출판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교재도 발간하고 뭐 이런 일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청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지역에 뭐 학교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교육 네트워크도 만들고 생활 네트워크도 만들고 불발탄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지금 여기 한국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뭐 생협이라든지 많은 어떤 일들이 마을 공동체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뭐 이렇게까지 유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 작은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할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하는 어떤 방법들을 몰라서 못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거죠. 아마 한국에서 하는 일들을 거기서 많이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은 세상을 살리는 평화선교에서 뭐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UX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국제 NGO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NGO 단체는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연대하는 거를 굉장히 저기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그냥 NGO 단체들이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같이 이제 약간 민간인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 마인드 갖고 지역 마을 사람들 조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꿈꾸고 있는 건 마지막에 저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포항에 가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라오스에는 극장이 2개밖에 없어요. 전국에 2개밖에 없고 수도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들어가는 지역에 마을 극장을 만드는 게 하나의 소기의 목표예요. 마을 극장이 된다는 거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을 극장을 만드는 게 하나의 소기의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이 가능해져야 마을 극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을 극장을 기초로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10년 정도 이렇게 라오스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라오스 국제평화영화제를 만드는 게 제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국제평화영화제를 그 작은 마을에 불발탄이 가득한 그 마을에 평화영화제를 만든다는 건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이 라오스 정부의 관심이 아마 문화적으로까지 발현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팡 국제평화영화제를 만들어 놓는 것, 요게 되면 아마 앞에서 이야기하는 뭐 신앙공동체,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까지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을 계획하고 가는데 얼마나 계획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게으르지 않게 아까 이사야가 주목했던 산을 넘어오는 사람의 발걸음처럼 그렇게 힘없이 한 걸음 두 걸음 조금은 비틀거리고 조금은 느릿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걸음을 걷다 보면 그 걸음에 많은 사람들 함께 동참하고 뭔가 새로운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은 저희가 뭐 중심이 된다기보다는 그 마을,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사람들이 주체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돕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출국했어야 되지만 제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계획들은 저희가 10년 계획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세우고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 어려움도 생기고 변화의 국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묵묵하게 걸어 나갈 텐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또 라오스 평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평화선교사 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붙잡은 이 숟가락 생각하면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방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